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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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이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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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부 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 피해 없으셨지요. 아직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새맑게 안내서 97쪽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몸뚱이 나에 들어간 아니요. 너희들은 무엇인가 이거부터요. 자, 너- 시작. 너희들은 무엇인가 딴 걸 찾고 있어. 딴 걸 찾으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 내가 찾는 그놈이 그놈인데 원래 그 소식을 내가 못 깨닫는다 말이야. 찾는 그놈이 그놈인 줄 왜 모르냐 말이야. 찾아봤던 허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이야.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찾습니까? 내가 찾습니다. 어떤 내가 찾고 있습니까? 몸뚱이로서의 내가 찾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이 안과 밖을 나누어서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이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나라는 한 생각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는 장벽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습니까? 찾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습 없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습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찾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찾는 것을 놓아버리면 찾는 자와 찾는 것이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 뒤바뀐 생각 때문에 찾는 것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찾는 자도 허공성이고 찾는 것도 허공성입니다. 찾는 자가 곧 찾는 것입니다. 네. 찾는 자가 곧 찾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처음에 이제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말이라요. 이 말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허공이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일체만법이 전부 다 허공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가 나온 허공하고 또 중생이 나온 허공이 하나라. 또 밝음이 나온 허공이 밝음이 나온 허공이나 어둠이 나온 허공도 하나라. 또 젊음이 나온 허공도 하나고 늙음이 나온 허공도 하나죠. 그래서 안다가 나온 허공도 모른다 하는 허공이 하나라. 선이다, 악이다. 선이 나온 허공, 악이 나온 허공이 하나다. 남자가 나온 허공, 여자가 나온 허공이 하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저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게 쭉 공부를 해오니까 남 찾는 것이 나온 허공하고 찾아지는 것이 나온 허공이 하나죠. 하나입니다. 왜? 찾는 것과 찾아지는 것이 나온 허공이 하나다. 왜 허공이 하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김은숙 도반님. 모습이 없다. 네, 모습이 없다. 또 주객이 주객이 없다. 그러니까 찾는 거하고 찾아지는 것이 주객이 딱 나눠지죠. 그래서 주가 나온 허공, 객이 나온 허공이 하나다. 허공은 본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주다, 객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 듣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법문을 듣든지 허공이 하나다.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다. 이렇게만 딱 안다면, 이렇게 딱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이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늘 딴 걸 찾고 있지요.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이 자리, 또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 또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 싫어하는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했죠? 어떤 자리가 이것을 한다고 했죠? 효정 거사님. 법승자리. 네? 법승자리. 예. 성자리. 법신자리, 성품자리. 다른 말로 하면요? 영특스러운 설기자리. 네,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는 청정하지요, 공적하지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굴 찾고 있다라고 했는데 땅굴 찾는 것이 무슨 자리가 하느냐? 이 영지자리가 하거든. 영지자리가 없으면 땅굴 찾고 어쩌고 할 수도 없어요, 실은요. 그래서 영지자리가 하는데 영지자리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내가 있다. 독립적인 내가 있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해서 아상이 내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 무명인데 무지인데 그 내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객이 나타나 버리죠. 주와 객이 있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뭔가를 찾고 있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찌해야 되겠다. 저쩌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영지자리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래 그 자리가 그런 말하자면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걸 내다라고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죠. 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한 생각을 일으키면 거기에 딱 장벽이 돼버리죠. 거기에 장벽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가 나의 법신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법신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놈이 그 놈인데, 그렇죠? 법신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놈이 그 놈이라. 왜? 법신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놈이 나오는 허공이나 찾아지는 그 놈이 나오는 허공이나 하나지요? 허공이 하나지요? 허공이 하나니까 찾는 그 놈이 그 놈인데 우리가 나다 하는 한 생각이 있으니까 주객이 딱 나누어져서 찾는 주체와 찾아질 객체로 딱 나누어 버리니까 도저히 이 생각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너가 찾는 그놈이 그놈인 본래 소식을 네가 못 깨닫는다. 본래 소식이 찾으려고 하고 찾아지는 것도 본래 소식이다 이 말이죠. 찾는 그놈이 그놈인 줄 왜 모르냐 말이야. 왜 모릅니까? 나다라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것이 주객으로 나눠져 버리니까 그놈이 이제 모른단 말이야. 찾아봤던 허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이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찾습니까? 이런 벌써 주객이 나눠져 버렸죠. 주객이 나눈 상태입니다. 나뉘어진 상태. 내다라는 한 경계를 딱 지어버렸죠. 가도 끝없는 텅 빈 허공에 나라는 한 생각이 경계를 딱 지어버려. 경계를 딱 지어버리니까 뭐가 생깁니까? 안과 밖이 생기고 주와 객이 생겨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경계를 짓는 것이 무슨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죠. 무슨 뭐 이렇게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모습이 없는 형상을 딱 경계를 지어버린 거죠. 경계를 지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자기 스스로 경계를 지어서 그 말하자면 창살 없는 감옥에 딱 들어앉아 버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찾습니까? 내가 찾습니다. 어떤 내가 찾고 있냐? 몸뚱이로서의 내가 찾고 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찾으면 찾는 놈이나 찾아지는 놈이나 뭐다? 하나죠. 하나인데 몸뚱이 내가 찾으니까 몸뚱이 나라는 경계를 딱 지어버렸죠. 그래서 안과 밖, 주, 객이 나눠져 버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이미 안과 밖을 나누어서 주, 객으로 나누어서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형님 안이 어디 있습니까? 안이 어디 있나요? 안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 자, 1조 고사님, 안이 어디 있습니까? 허공 안에 밖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허공 안에 그럼 안과 밖은 뭐다? 이름뿐이죠. 이름뿐입니다. 안과 밖이 다 어디에 있다? 허공 중에 있죠. 허공 중에 있으니까 안이다 밖이다 하는 것은 경계를 지어서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뿐이야. 안도 허공에 있고 밖도 허공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나누어지지를 안 해. 그런데 딱 나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명이라고 하죠. 안과 밖으로 나누는 것을. 그래서 찾는다라는 것은 이미 안과 밖을 나누어서 안도 허공 중에 있고 밖도 허공 중에 있거든. 그래서 안이 요만큼은 아니고 요만큼은 밖이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과 밖을 나누어서 내가 찾는다라는 말은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다른 말은 주객이 나뉘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고 하는 한 생각, 그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그 나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을 경계를 딱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생각이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본래의 성품 자리를 싹 덮어버립니다. 그 한 생각이. 그 한 생각이. 이 한 생각을 에고라고도 하죠. 보통 이제 영어로는. 그래서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을 딱 덮어버려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늘 주객이 나뉘어고 안과 밖이 나뉘어서 늘 괴로움 속에 무지 속에 뒤바뀐 생각 속에 계속 헤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라는 한 생각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 몸뚱이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그 아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라는 그 아상이 그 한 생각이 야 이거 참 대단한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조금 느낌이 온 거죠. 그렇게 그럴 것이다 이러면은 별로 이제 느낌이 안 온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생각, 그 아상만 내려놓으면 바로 뭐다? 본래의 우리의 성품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라는 그 한 생각을 말하자면 본래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한 생각이라는 것이 본래 공하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는 장벽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백공 선생님이 다른 것을 찾으면 그것이 장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 장벽을 어떻게 해야 그 장벽을 세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답은 찾지 않으면 됩니다. 답은 찾지 않으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찾지 않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물러서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찾지 않으면 됩니다. 찾지 않으면 공부를 꼭 안 하는 것 같거든. 또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습 없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모습 없는 건 못 찾지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모습 없는 것을 찾으려면 모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모습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찾음.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멈췄다. 내가 찾겠다라는 이 찾음 속에는 찾겠다라는 그 한 생각 이전에 내라는 것이 이미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이 찾음을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찾는 것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냐? 찾는 자, 나지요. 몸뚱이로서의 나죠. 아상이죠. 찾는 자와 그 찾으려고, 그 아상이 찾으려고 하는 것, 대상이죠. 대상이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간다? 바탕으로 돌아간다. 바탕으로. 그것이 본래 일어났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하는 뒤바뀐 생각 때문에 찾는 것이 놓아지지를 않습니다. 찾는 것이 안 놓아지죠. 안 놓아집니다. 찾는 자도 허공성이고 찾는 것도 허공성입니다. 찾는 자가 곧 찾아지는 것이죠. 찾는 것이죠. 찾는 자가 곧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두 개로 본단 말이죠. 왜 두 개로 보느냐? 내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겠다. 깨달음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그래서 찾는 자도 허공성이고 찾는 것도 허공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찾는 자와 찾아질 것이 찾는 것이 하나죠.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찾는 자가 나온 허공하고 찾는 것이 나온 허공하고 하나다. 허공이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다. 바로 우리의 묘심이었습니다. 청정강맹한 그 본성이다. 이렇게 알면은 한결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하니 걸림없는 이 자리는 시공간이 벌어지고 젊음과 늙음이 없고 안다 모른다 선악 남자 여자가 다 떨어진 자리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되돌아서 지견을 세워서 환상놀이 노름놀이 하는 능히 남자 여자를 놔두고 선악도 놔두는 거요. 그러나 선악 남자 여자도 전부 허공성인 줄 알아. 이 우주도 허공의 노름놀이에 지나지 못하는 거라. 허공의 주인공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놈이라. 그놈도 허공성이라. 모든 것이 허공성이요. 백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삶이 다 환상놀이란 것입니까? 절대 평등성, 허공성은 시공간이 끊어지고 말과 뜻이 끊어진 상대성의 압소식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남자도 놔두고 여자도 놔둡니다. 그래서 환상인 인생놀이를 굴립니다. 인생이 환상놀이다. 사실은 이 점이 이해는 되지만 실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럴 겁니다. 몸뚱이가 말하는 생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차츰 공부하다 보면 실감이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잘 될 때가 있고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잘 된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반대로 공부가 안 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안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십시오. 공부가 잘 되는 것도 놓고 안 되는 것도 놓아야 합니다. 공부 잘 되는 것도 허공성, 안 되는 것도 허공성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잘 되면 으쓱하고 안 되면 소심해집니다. 보통 우리들은 잘한다 못한다 하는 행위자가 있다고 여깁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내 것이 되어 잘하면 잘한다에 쏙 빨려 들어가고 못하면 못한다에 쏙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잘한다 못한다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아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지금 여기 그러하니 98쪽이요. 그러하니 걸림없는 이 자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하니 걸림없는 이 자리는 시공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걸림없는 이 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법신자리죠. 우리의 법신자리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공적 영기한 자리 또 청정 강명한 자리 진심자리 또 일심자리 우리 이제 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수많은 불성, 성품자리 이렇게 해서 수많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은 하나입니다. 그 뜻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자리, 걸림없는 이 자리는 불변이지요.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거기를 붙지를 않아. 왜? 모습이 없으니까. 청정하니까. 공적하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시공간이 붙을 자리가 없어. 또 젊음과 늙음이 붙지를 않아. 안다 모른다가 붙지를 않아. 선악이 붙지를 않아. 남자 여자가 붙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안다, 내가 뭘 안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래 우리의 모습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는 안다 모른다가 붙을 자리가 없죠. 붙을 자리가 없는데 되돌아서 우리 영지하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안다 또는 모른다 또 선이다 악이다 남자다 여자다 젊음 그 다음 늙음 이렇게 이런 것을 수없이 낮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낮추고 있으나 그 본래의 그 자리는 불변이다. 불변한 자리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청정하면서 모습이 없으면서 영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가 남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못 놔두겠죠. 이 자리가 밝음이다 이러면 어둠은 못 놔두겠죠. 또 이 자리가 선이다 이러면 악을 못 놔두겠죠. 그러나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1차의 모습이 들러붙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되돌아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직연을 세워서 환상놀이, 노름놀이에서는 능히 남자, 여자를 놔두고 선악도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이다, 남자다, 여자다 전부 허공성이에요. 우주의 노름놀이고 지나지 못해. 허공의 주인공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 놈이지만 그 놈도 뭐다? 허공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를 만약에 있다. 그런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사견이죠. 그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도 뭐다? 허공성이다.
일처의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한 것도 공하지. 공한 것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한 것도 공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체만법이 전부 다 허공성이다. 그래서 걸림없는 이 자리를 불변이라고 하면 절대성,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많이 버전을 하면 절대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환상놀이, 노름놀이를 상대성놀이라고 하죠. 이것을 수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에 따른다. 인연에 따라서 모습을 낮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들어가 보면 백봉 선생님 말씀대로면 삶이다. 환상놀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죠. 환상놀이죠. 왜? 절대 평등성, 허공성은 우리의 본래 공적 영지한 자리, 청정 강명한 자리는 시공간이 끊어지고 말과 뜻이 끊어진 상대성의 압소식이다. 압소식인데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남자도 놔두고 여자도 놔두고, 그래서 환상인 인생 놀이를 불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허공 스크린, 허공 스크린 또 우리 중년비 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내가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기도 죽이야. 지금 죽이라. 죽 일시명이고 죽장형원인데 죽을 자기가 죽인 거를 싹 빼먹고 뭔다? 일시명이다. 법상머리다. 요거만 알아. 근데 재료가 뭐라고요? 죽이라. 죽 일시명. 본래 허공성이라 이 말입니다. 죽 일시명은 본래 그 단체가 허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싹 빼먹어. 그리고 허공 스크린. 지금 우리 이 허공이 카더가도 거듭난 모습 없는 이 허공이 그냥 스크린이다. 그러면은 그 스크린 안에 이미 나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일시명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송창원 씨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묘명도가님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도 끝없는 그 허공 스크린 속에 자기는 딱 바깥에 있는 줄 알아.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이 가도 끝없는 이 허공 속에 자기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상입니다. 내가 이미 그 속에 영상으로 스크린 속에 있는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이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요새 조금 이야기하기 쉽게 허공 스크린이라고 했는데, 이제 옛날 선사들이나 경전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기 일공 선배님 뭐라고 표현하죠? 허공꽃. 허공꽃? 아니요, 이 스크린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우리는 지금 스크린이라고 하면 너무 이해가 잘 돼. 허공 스크린. 뭐라고 하죠? 우리 거기도 나오잖아요. 저기 연불송에도 나오잖아요. 거울. 예, 거울이라고. 네. 거울. 대원경이라고 하죠. 대원경. 거울이라고 하죠. 옛날 어른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거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허공 스크린이라면 우리는 이 스크린에 워낙 익숙해 있는 세대가 돼서 이해가 더 잘. 스크린에 온갖 모습이 다 비치죠. 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 온갖 것이 다 비치고, TV에 온갖 것이 다 비치고, 영화관에 가면 또 영화 그 스크린 속에 온갖 것이 다 비치니까 허공 전체가 허공 스크린이다. 허공 전체에 뭐도 있다. 지구도 있고 우주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저기 뭐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스크린이 자 지금 물난리가 났어요. 그죠? 물이 엄청 하고 막 그 댐이 막 그 유실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막 비추는 스크린이 물에 젖습니까? 물에 젖었나요? 물이 안 젖잖아요. 우리 TV 보면 막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비가 오는 것을 중계방송을 해주지만 그 스크린은 물에 젖나요? 젖지 않나요? 젖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 성품자리와 같은 것입니다. 온갖 모습을 다 놔두어도 그 우리의 성품자리는 거기에 물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온갖 모습을 다 놔두어 남자도 놔두고 여자도 놔두고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두고 지구도 놔두고 달도 놔두고 뭐 비 오는 것도 놔두고 또 뭐 더운 것도 놔두고 다 놔두지만 그 바탕인 그 스크린은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품자리를 표현하는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순태 도반님을 놔두었어. 근데 그 허공 스크린이 만약 유순태 도반님을 놔두 여기 그냥 컴퓨터 그냥 액정화면을 봅시다. 액정화면 다 보고 있으니까 액정화면에 만약 유순태 도반님만 놔둘 수 있다면 다른 건 못 놔두겠죠. 근데 유순태 도반님도 놔두고 여기 있는 도반님들 다 놔두고 또 거기에 앉아있는 집들도 다 놔두고 있어.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법회 시간이 끝나고 이거를 딱 오프를 하면은 스크린은 모든 영상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스크린만 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품자리를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운동장에 우리 운동을 해. 막 사람들이 막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 근데 이제 딱 시간이 지나면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운동장만 딱. 운동장은 이 사람들이 하러 오기 전에도 있었고 운동하는 도중에도 있고 운동하고 다 간 뒤에도 운동장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몸뚱이가 내가 나기 전에도 내 성품이 있고 일시명이 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대로고 일시명이 몸뚱이 사라져도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성품자리를 표현하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어디에다가 많이 갖다 대냐? 허공에다가 갖다 대죠. 허공 중에 온갖 모습이 지구도 생기고 우주도 있고 뭐 날씨도 변덕을 부리고 이렇지만 허공은 늘 한결같다라는 얘기죠. 여여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대 평등성, 허공성은 시공간이 끊어지고 말과 뜻이 끊어진 상대성 앞서식입니다. 그런데 이 허공성 안에 그 영지가 온갖 모습을 다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는 환상이라고 하죠. 환상인 인생놀이를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환상인 인생놀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진짜 내인 줄 알고 달라붙는 거죠. 인생이 환상놀이다. 사실은 이 점이 이해는 되지만 실감이 잘 안 오죠. 왜? 몸뚱이가 나다.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츰 공부하다 보면 실감이 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을 좀 벗어날 수가 있느냐? 좀 그 이치를 좀 명확히 깨달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몸뚱이가 변한다. 변한다라는 것을 제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몸뚱이가 나라는 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은 몸뚱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 또 이렇게 쭉 지나면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20대는 백봉 선생님이 나도 너처럼 그런 때가 있었다. 너희들도 나처럼 늙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선생님 늙어도 저는 안 늙습니다. 딱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리니까요. 뭐 22세, 23세니까 그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죠. 그때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늙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면 진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때 누가 왔죠? 그 20대 그 젊은이들이, 그 젊은 사람이 여기 선언이 왔는데 나중에 자네도 나처럼 늙겠다고 생각이 드나니까 자기도 절대로 안 된다 하더라고. 20대는 잘 안 됩니다. 나도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처럼 늙을 거야. 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지금 70인데 70이 되다 보니 늙는 거 확실하네 이거. 늙는 거 확실하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는 늙는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한다. 늙는다라는 게 변하는 것이죠. 변한다. 난다라는 것도 변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을 겁을 낼 필요가 없어. 왜? 변하는 도리죠. 변하는 도리입니다. 또 뭐 아프다는 것도 변하는 도리, 낫는 것도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에서 맞아면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몸뚱이 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은. 그래서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차츰 공부하다가 보면 실감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공부가 잘 되는 것도 허공 중에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고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성품 중에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영지자리가 나타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환상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가 잘 되면 업되고 공부가 안 되면 다운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 되는 것도 공부 안 되는 것도 전부 다 뭐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허공성이라는 거죠. 공부가 잘 되는 것이 나오는 허공. 공부가 안 되는 것이 나오는 허공이 모두 하나다. 이렇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공부가 잘 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가 잘 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공부가 못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100페이지에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잘 관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붙잡아서 잘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몸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이 체험으로 다가오면서 체험으로 되면서 내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초면서 이 기초가 돼야 이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와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허공 스크린 중에 떠있는 허공 스크린 중에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줄 알면 허공 스크린이 드러나지만 그걸 모르면 허공 스크린이 숨어버리죠. 숨어버리는 것도 아닌데 몰라요. 있는 줄을 몰라요. 허공 스크린 속에 지금 허공 스크린 속에 있는데도 허공 스크린이 있는 줄을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성품 속에 나툰 모습인데 그 모습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성품의 묘용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늘 모습에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22년 3월 10일 영명연수선사 돈교임은 아까 검색하라고 했죠. 여기서 한번 이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검색. 자, 영명연수대사의 돈교 5위 본문인데 이 돈교 5위 본문 중에서 첫째, 둘째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영명연수 대사는 굉장히 유명한 선사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것 식심,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지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진심짜리고 일심짜리고 성품짜리고 법심짜리고 불성짜리죠. 그래서 요 공적 영지한 청정 강명한 이 마음, 이 일심이 뭐다? 말하는 것이 뭐가 말한다? 공적 영지한 자리가 말을 한다.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는 모습이 없어. 청정이에요. 그리고 또 보는 것이 바로 이 영지가 한다는 말입니다. 듣는 것이 바로 이 영지가 한다. 또 상, 촉이죠. 그러니까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 우리의 그 몸으로 촉감하는 거 이것이 뭐다? 전부 다 이 영지자리가 한다. 영지자리를 다른 말로 뭐다? 마음이죠. 마음. 영지자리가 해. 생각하고 알고 또 느끼고 하는 것도 다 뭐다? 영지자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말피죠. 이거 바로 새말피입니다.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다. 비명비암인 자리가 바로 법신자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하면서 강명한 자리라. 영지자리라.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한다. 이러면은 영지자리가 말을 하는 거죠. 영지자리가 말을 하고 영지자리가 듣고 영지자리가 걸어가고 영지자리가 좋아하고 영지자리가 싫어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하나하나 일일 하나하나 능히 아는 허다한 마음이 허다한 마음이 모두 뭐다? 일심이다. 다른 말로 영지라는 뜻입니다. 청정 강명하다. 성품이다. 불성이다. 법신자리다. 백공생 스타일로 말하면 비명비암한 자리다. 명인 줄도 알고 암인 줄도 알아. 그래서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면서 명인 줄도 알고 암인 줄도 아는 비명비암한 자리를 다른 말로 영지자리라고도 하고 법신자리라고도 합니다. 예, 비명비암이라고 하니까 요새 세대 사람들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의 영지자리, 본래 영특스럽게 아는 자리. 그래서 허다한 마음이 모두 한 마음이죠. 우리의 진심이죠. 일심이라는 것은 진심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청정 강명한 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법신자리. 이 일심이 능히 일체처소에 들어간다. 어째서 그러냐? 모습이 없으니까 일체처소에 다 있는 거죠. 허공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청정하다라는
제2는 뭐죠? 지신이다. 몸을 아는 거죠. 육신이 무정물이다.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 아니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몰라. 그런데 일체가 뭐다? 이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가려운 줄 알고 싫은 줄 알고 이렇게 해.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이 몸의 그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 몸은 몰라. 무정물이라. 그래서 마음이 이 우리의 그 영지자리가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새도 짓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 씀씀이가 전부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영지자리가 짐승도 짓고 또 물고기도 짓고 새도 짓고 사람도 짓고. 그래서 백공 선생님 늘 얘기하시죠. 껍데기는 사람인데 지금 모양은 사람인데 그 사람 개 같은 마음을 써.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바로 개가 되는 거죠. 몸뚱이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죠? 몸뚱이가 있을 때 몸뚱이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개 같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저는 개 같은 사람이다. 마음을 어떻게 쓴다? 개같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 몸을 딱 벗으면 바로 개가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뭘 썼기 때문에? 개같이 마음을 썼기 때문에. 개같이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지금 버림선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새말기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제 이번에 21일 이제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 글패구나. 21일부터 23일까지 새말기와 새말기 시스템을 할 것인데, 새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새말기라는 것이 뭐다? 제일 처음에 백봉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죠. 제일 처음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느낌이 없다. 이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시죠. 몸뚱이는 느낌이 없다. 무정물이다. 이 무정물인 몸뚱이에게 밥도 먹여주고 또 끌고 다니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은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법신자리다. 그런데 이 법신자리가 비명비암한 자리다.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바로 바탕자리다. 이 비명비암한 자리를 앉을 때는 나투어 보겠다. 이렇게 앉는 것이 바로 새말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말을 할 때 이 비명비암한 자리, 그게 법신자리죠. 또는 청정강명한 자리죠. 바로 청정강명.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자리인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벌써 비명비암한 자리가 딱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자리인 내가 걸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공적영지한 내가 냄새를 맡는다. 공적영지한 청정강명한 내가 좋아한다. 청정강명한 내가 싫어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이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선이고 이것이 바로 일초직입 열애지다. 바로 열애 땅에 들어가는 공부 방법이다. 바로 말하자면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자리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합시다. 화를 낼 때. 화를 낸다. 이렇게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내가 법신자리라고 하죠. 법신자리 내가 맞아요. 공부를 한다. 법신자리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나라는 그 자리, 법신자리 내가 본다. 법신자리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해서 늘 그 법신자리인 나를 놓치지 않으면 언제 내가 그 성품자리가 환하게 밝아지는지도 모르게 밝아져서 견성을 한다. 이것이 백봉 선생님의 새말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선공부가 되는 거죠. 바로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이걸 수행을 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 속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언제 따로 시간을 내서 앉고 언제 따로 어디 가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공부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지금 공부하는 곳이 참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허공을 다 덮어버려서 내가 지금 성품 속에 있는 맞아요. 모습이 내가 본래 성품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자, 학예정진 때 꼭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입사